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나에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쳐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든. 너희가 암논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서 11장 마지막에서 길갈에서, 자, 우리 11장 마지막 한번 볼까요? 11장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모읍니다. 길갈. 그래서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기로 그렇게 인정을 하죠. 인정을. 그래서 그 겸에 길갈로 가서, 왜 길갈이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적에 거기에서 첫 번째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의미 있는 그 장소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내시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라 하시며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셨네요. 할례를.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했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적에 그게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시작될 적에 그때로 돌아가서 자 거기에 보면은 11장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엄청난 내용이에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사사 정치였다면 지금부터는 왕정 정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몇백 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체제를 갖는 거예요. 새로운 체제. 그러면은 사사 사무엘은 퇴장하고 그리고 첫 왕 사울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그냥 시간적인 연속이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중요한 전환기다 하는 전환기. 그 지금 그 전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생각이 드는데 뭐냐 그러면은 집을 짓거나 어떤 무엇을 만들 적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그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모서리 부분과 다음 모서리 부분은 손이 많이 가요. 그 다음에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널빤지 하나를 쫙 연결해가지고 양쪽에 못을 박으면은 그때 중간에는 그냥 거저먹기. 그러나 이쪽 이 기둥 부분과 이쪽 기둥 부분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기둥 부분은 기초를 쌓고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만 되고 나면은 그렇게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니. 그렇듯이 이와 같은 하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의 출발, 이런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 새로운 체제의 나라다.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지금까지도 왕이 다스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 나라의 왕과 똑같은 그 왕을 구한 것은 거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왕정 자체를 거부하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왕이고 그 통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은 개인적으로는 참 엄청 섭섭하죠. 왜냐 그러면 사실상 사사가 왕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다스렸잖아요. 쇼페트 하는 말이 다스리다는 뜻이 있어요. 사사라는 뜻이 쇼페트인데 이제 이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울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는 게 11장 14절에 보면 그게 보이네요. 자세히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러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은 별로 안 기뻐. 섭섭해요. 섭섭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무엘의 설교가 12장이에요. 12장. 이걸 배경으로 해서 딱 읽으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장소는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또는 오해 이런 것들 다 떨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 앞에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언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 왕이죠. 왕 앞에 백성들에게 정언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면서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허리한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라. 이것은요, 이방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방 왕들은 이것을 당연한 듯이 모든 것이 국가는 내가 곧 국가다 할 정도로 그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르쳤죠. 그러니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공적으로 자신이 그와 같은 사사로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물러가면서 섭섭하잖아요. 나이도 많고 자기가 지금까지 다스려 왔는데 이제 백성들이 요구해서 젊은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그 감정이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자신이 결백함을 하나님과 왕도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그 백성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자신의 시대, 사사시대로서 자신의 역할이 충실했음을 확인을 받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해라. 그러면서 과거 이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역사 이야기가 나올까? 자, 송재근이라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이 구약학자, 총신대 교수 하시던 분인데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던지 작은 교수직을 그만두고 있는 분인데 저는 구약 성경을 깊이 보는데 이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다. 소위 길갈 언약. 장소는 길갈이죠.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한다. 언약을 갱신. 우리 언약이 참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 언약인데요. 그 언약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하나의 모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겜에서 언약을 신명기 27장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또 세겜에서 1차 언약 갱신 2차 언약 갱신 세겜에서 이것이 여호수아 23장. 자 보세요. 시내산 언약의 이 법은 그 광야에서 주어졌죠. 광야에서. 그다음에 이 세겜에서 이 1차 언약을 갱신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 이게 일종의 가나안 땅이 속할 거예요. 이게 세겜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이 언약을 지금 이 광야의 그 계약이 갱신이 되는 것.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더 거기에다가 갱신을 합니다. 그걸 갱신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개혁하는 거.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제도 아래서 이 언약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 많아. 지금 이거 똑같아요. 사무엘이 늙고 나이가 많아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2차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이 길갈에서 언약 갱신은 어떻게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언약의 갱신이다. 이전에 없던 제도도 생겨야 되고 직분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왕정이니까는. 자, 그래서 언약을 갱신할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1. 역사적 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끝에서 구해준 여호와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언약을 맺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은 누구신가?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이거 현대 이 구약학자들이 발견해내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예요. 자, 131쪽. 131쪽 언약과 법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은 법이 있고 전문이 있고 법 부분에 아래는 전문이, 그 다음에 역사적 선. 지금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와 같은 갑과 을의 관계를 가리키는, 갑과 을의 관계, 우월한 체결 당사자, 소위 갑이고, 그 다음에 종속적 체결 당사자 을인데, 이 을을 갑이 그냥 무조건 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월한 체결, 그 언약 체결 당사자인 갑은 을을 보호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왔다. 그래야지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조상들에게는 했지만은 자기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것을 구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시간이 드지 않았으니까는 지금 이 길갈에서는 여기에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역사도 지금 설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가면은, 자, 거기에 뭐 축복과 저주 나오죠. 법률 조항이 있고, 축복과 저주는 이것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받는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끝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맹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약을 끝냅니다. 자, 이 구조가 여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재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언약 갱신이다. 근데 그 관점이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인데, 그 관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 관점을 한번 보고, 일단 역사적 선, 갑자기 왜 역사 이야기를 하는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는 이게 절차예요, 절차. 자, 6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인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셨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다. 갑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자,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야곱부터 시작되네요. 야곱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두 사람 너희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네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돌았다. 요수아까지 다 포함되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기는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사사기 이야기. 사사기에 시스라 나오죠. 시스라,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이 하솔군,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모압 주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했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쳐버렸어요. 쳐니까는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짝 부르짖어. 이름이 그 단어 자체가 하면 그 뜻이 느껴지죠. 짝 하나님이 치니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짝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그 몽둥이로 사용하시니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만 섬기겠나이다 하며 10절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낸다.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예? 기드온이죠. 베단은 누구냐 그러면 이건 베단은 70인 얘기를 보면 베단이 아니고 바락이라고 돼요. 바락. 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 시대의 장군, 이 사사였던 이 바락. 입다 나오죠. 길라스의 사사였죠. 그리고 나 사무엘,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이지파 사무엘. 사사들을 세웠다.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였거늘. 자, 역사적인 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를 치료함을 보고, 요건 이제 11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확인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했을 때는 그냥 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사륙과 그리고 약탈을 하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 우리들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스릴 왕이. 이들이 그때 요구한 왕은 나하스처럼 이방 왕과 같은 저런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인 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자, 여기 전환구입니다. 전환구. 이제 메야타 힌네 and now behold. 자, 그래서 이제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을 세웠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항상 이 부분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다는 게 부당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러거든요. 계속 그렇게. 지금도 너희가 이렇게 왕을 구하는 잘못을 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봐라. 너희가 왕을 세워줬다.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줬다. 계속 이런 식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왕정,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허락해 줘요.
계속 허락입니다. 처음에 8장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계속 그런 식으로 왔어. 얘는 찝찝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 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왕인가?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인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은 봉신왕이다. 봉신왕이다. 그 말입니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사울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보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왕과 너희 둘이가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 왕과 너희 백성이 같이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14절 끝에는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여기에는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돼 있는데 여기 70인경에는요 너희 왕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 왕과 너희를 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70인경에는 아마 그것이 문맥을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왕과 너희들이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 지금 이건 앞으로 이야기거든요. 조상들 과거에 뭐 그것도 많은데요. 조상들 때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쳤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뭘 했느냐? 너희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왕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12장 25절 이것이 일관된 것이 12장 25절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다. 너희와 너희 왕 이스라엘 왕은요 독자적인 왕이 아니라 백성과 왕이 다 여호와 아래에 있는 그와 같은 거죠. 이 왕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왕도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망한다. 둘 다 망한다. 왕이나 백성이나 공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의 법에 따라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 읽어내야 돼요. 지금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송재근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다.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예,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길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사무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12장 전체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2장 7절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희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다. 자, 그걸 확인해 줍니다. 10절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너희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밀베는 때가 매일성경 주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오순절이기도 하지만은 건기에 건기 추수 때 비가 내리면은 정말 추수 때 비가 내리면은 어렵죠. 잘 추수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탈곡을 해야 되는데 이때 비가 내리면은 막 다 썩어버리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때는 건기고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이때 비가 온다는 건 이건 특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우레와 비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마치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면서 거기에 막 번개와 우레와 폭풍이 일면서 하나님의 신이 직접 임재할 때 일어나는 그와 같은 기상의 그 이 변화처럼 그날에 큰 우레와 비를 보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는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또 똑같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자, 이 장면이 뭐가 상징됩니까? 자, 이 장면하고 아주 연상되는 거의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당신이 대신 우리를 해주세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나왔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적에. 그래서 송재근이 이야기하는 언약의 갱신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 18장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9장이죠. 19장이네요.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기에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에... 16절 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써 있습니다.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는 그 승계하라 나 여호와가 칠까 하노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백성이 오르지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라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 제사장 경기를 나 여호와가 올라오지 못하기라.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간 이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요. 저기 20장이 나오네요. 20장 20장 10계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주시고 난 다음에 20장 18절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금 감당하지 못한 그 죄,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하는 그 죄인들이 지금 똑같은 구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이 하나의 모체가 되고 지금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을 구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던가.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들을 구하는 거죠. 이제야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구한 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낍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사무엘은 이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언약의 신실성을 보인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충고합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모세하고 똑같네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느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비슷하게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그때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죄는 누구든지 다 범해요. 성경에 죄 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한 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다. 21절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냐. 그래서 죄를 짓고 그들에게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나도 기도하겠다. 너희들 위하여.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그런데도 너희가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언약 구조에서 뭡니까? 나중에 축복과 저주 나오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사무엘의 고백 설교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 구조 안으로 왕정 제도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스라엘 왕정이 세상 나라가 이런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왕정 제도가 신정 안에 들어오고 왕이든 백성이든 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은 백성과 왕이 다 멸망하게 된다.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사무엘의 설교가 끝이 나고 백성들이 반응하고요. 질문하고 반응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이 언약 체결할 때 늘 있었던 일이죠. 좀 그런 구조가 여기서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왕정이 되면서 새로운 언약이 갱신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걸 상당히 깊이 받는 거예요. 깊이 받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은혜가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씨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사사기에서 19장부터 21장까지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했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다 죽어버렸어. 다 죽고 남자 600명 나와서 그때 길랏 야베스의 여인들 그리고 한 200명은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을 거예요. 이게 정통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아니잖아요. 엉터리 같은 밭이에요. 사실상 마치 룻이 엉터리 밭이듯이. 룻이 어떤 밭입니까? 모압에서 온 밭이잖아요. 남자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지만은 그 밭이 누구예요? 저 이방 엉터리 밭이잖아요. 지금 같은 구조예요. 룻기에 여성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지파를 통하여 장차 다윗 왕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룻기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첫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경우에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는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새로운 왕정시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들떠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또한 불순종했을 경우에 오게 될 그와 같은 심판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설교가 끝이 나고 13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러면 사울 이야기가 이제 점점 사울 이야기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과의 관계는 이어지고 있죠.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서
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며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 역사서 이야기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런 관점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4장